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 국제 정세든지 아니면은 이 시대의 날씨든지 이렇게 상황들을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기독교에서 저는 조금 덜 느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기독교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좀 어떤 통계가 좀 나와지는 게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이니까 기독교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연관되어서 올라오는데 요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90년대, 80년대처럼 요즘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도 많고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이제 올해 말엔 또 미국 대선이 있고, 네, 지금 완전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 네, 이렇게 되어지고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국제적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미국과 서방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또 일어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실 좀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정세가 또 우리 삶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그렇고 날씨 기후는 또 어떠합니까? 예년에 이랬어 라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도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날씨, 그리고 평택이 알고 있다시피 평지여서 별다른 위협이 없는, 기후에 별다른 위협이 없는 곳인데 지난주 목요일처럼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는 심지어 이 지역에 호우주의보, 그리고 이제 강풍주의보, 그 다음에 폭염주의보가 한꺼번에 뜨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들과 정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대의 배경도 참 비슷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는 당시에 커다란 두 국가의 세력들이 충돌하고 있던 시대예요. 남유다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이 국제 정세에 휩쓸려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게 되느냐? 그는 이제 애국과의 전투에서, 무기또란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중흥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마지막 중흥기가 이 요시야 왕이 그 전투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허무하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애굽의 통치 아래 남유다가 놓이게 되고, 그때 남유다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야김이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정세들이 계속 또 왔다 갔다 해요.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남유다가 여기에도 섰다가 저기에도 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한 10여 년, 20여 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 오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가운데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37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오늘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왕은 고니야, 아니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호야긴이라고 불려지는 왕인데, 그는 알고 있다시피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마지막에 이어서 계속 여러 왕이 되는데,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의 손자가 왕이 되었다가 다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 참
복잡스러운 정세 가운데 지금 이 남유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애굽이 강세할 때는 애굽의 왕이 이 나라의 왕을 세우고, 바벨론이 강성하면은 바벨론의 나라가 와가지고 이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러는 참 복잡스러운 정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서서 어느 곳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서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국제적 경제 상황인데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제 정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 정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했느냐.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누가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남유다의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점을 조금은 이렇게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국제정세가 이러해요, 세계 시대가 이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는 항상 전쟁과 기근이 있었어요. 항상 가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종말의 모습은 항상 우리 시대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매일의 마지막같이 매일의 최선을 다하여 매일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국제 정세가 어떤지, 시대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당시 시대의 국제정세 참 어지러웠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시대와 같이 참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슬레미아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랴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오늘 4절에 예레미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가 때때로 갇혀 있었음을, 어딘가의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는 슬레미아의 아들 여우갈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나중에 공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앞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신 말씀을 백성과 고관들과 왕 앞에 읽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도 여호야김이 왕이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갈갈이 찢어서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 귀에 듣기 싫은 말이니까 다 그것을 찢어 없애버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참된 조언, 때로는 나에게 쓴 약과 같은 그 음성을 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그 사람을 없이한다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가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황들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던 시대에 놀랍게도 지금 위기가 있자 무엇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아무한테나 막 부탁하십니까? 아니시죠. 그래도 조금은 뭔가 영적으로 좀 깨어져 있는 것 같고 조금은 내가 봤을 때 조금은 나보다는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누군가에게 보통은 부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무시하였고 때로는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리기를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우리는 이용하여 나의 이익과 나의 이득과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오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삶, 남들보다 좋은 삶,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멋있게, 누구보다 화려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아니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는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사라진 그냥 허황된 종교 예식만 남아있었던 시대입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아니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때에 놀랍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는 애굽과 바벨론이란 두 나라가 격돌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더 강한지 약한지를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이 시대에 그 사이에 껴있는 남유다는 여기 편에 서기도 하고 저기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둘을 다 배신하기도 하며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시대 가운데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누구를 세웠죠? 지금 현재 왕인 시드기야를 세웠던 이때 그의 영향력이 지금 애굽이 갑자기 공격을 하러 오자 그 소문을 듣고 물러감으로써 잠시 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가 저 바벨론 나라로부터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어. 잠시 잠깐의 그 상황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기뻐하고 있었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과 환경이 내게 알맞아지기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 상황들,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여겼겠죠.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말을,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모른 채 그냥 상황과 환경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므낫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남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어를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공부 안 해도 돼?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빠 나 안 사랑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해 주셨습니다. 아들한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이는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비인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죠. 힘든 거 알죠. 근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놀자. 저랑 같이 노는 게 저도 재밌어요. 근데 그 아이를 옆에서 공부시키는 동안에 저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안 오기를 원해요. 저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이유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라면은 때로는 우리 아버지는 참 마음이 아프시고 찢어지는 마음을 붙드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매를 드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때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해요.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아니야. 기도가 아니야.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를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들에게 지금 이런 참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벨론이 와서 자신의 나라를 다 압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애굽이 갑자기 나와서 잠깐 풀린 상황입니다. 무언가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한 줄기의 빛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은 이때 누군가 야 그래 우리가 희망이 있어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어 우리는 살아낼 길이 있어 외쳐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니 애굽이 지금 잠깐 물러갔지만 궁극에는 바벨론 다시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그런 말에 더 쐐기를 받는 것이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참 참혹합니다. 야 니네가 만약 전쟁 가운데 갈대아인을 다 부상자로 만들어 놓잖아? 그럼 니네가 승리할 줄 알지. 아니 그럼에도 너희는 패배할 거고 이 성은 불탈 수밖에 없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해야 될 말입니까? 약간의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조차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만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맞아요? 주님, 이 상황이 맞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모습을 직시하는 모습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아까 요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제적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상황과 정세를 살펴보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실적 직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직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론 누군가에게 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나의 모습을 정말 낱낱이 드러내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누구나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우리의 현실적인 정말 그 모습에 있는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면은 우리는 참 싫어합니다. 그 모습을 요즘에 사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진이 있는 그대로 찍히잖아요? 그럼 다 화내요. 못 찍었다고. 내 있는 모습보다 예쁘게 나와야지, 잘 나와야지 잘 찍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를 참 싫어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에게 혹시 상처가 되었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나를 세우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기독교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는 이미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셨으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내 폐부를 찌르는 그 이야기는 나를 죽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아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시간이 지나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쓴소리라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혹여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다시금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상황과 환경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지를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